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어지고 주님이 찬양받으시며 영광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또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역 사회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목을 주셨는데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제목을 딱 주셨는데 토요일 아침까지도 어디를 본문으로 삼아서 이 제목을 여러분들께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깨달음들을 나누도록 할 텐데 말씀을 레위기서 11장 45절이고요. 제목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별된 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단 이 한 문장인데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이것을 세우고 늘 바라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서 이 내용은 레위의 직접적인 이 말씀을 받는 그룹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또한 너의 씨가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들을 불러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당시에 그 억압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 지르고 부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들을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지 여러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메시지고 이야기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겐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릴 이유도 무의미할 수도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서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닌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며 구원하셨다라고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며 또 다시 표현하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눈치를 채시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것이 저는 최고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던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적어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럼 달리 질문해 볼 수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확신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의 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또 제가 한두 군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말입니다. 한 결론을 여러분에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한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보여지고 약속되어졌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 자주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또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한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 그것을 많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이유, 그래서 가지게 되는 희망, 소망,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동일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깨달으시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하나님 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전혀 이야기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워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있다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은 하나님은 관심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죄악 가운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길을 보이신 이 사건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니시에이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 열매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 갖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저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또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여러분 자신은 얼마만큼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그러한 비슷한 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을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 가시라고 표현되는 그런 신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표현되지만 그런 하나님, 그런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 이름이 소개되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습을 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만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온전히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히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든 그 거룩한 삶은 오늘날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진 어떠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다면 내가 이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고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가 이곳에 모여 있을 때에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자들도 이곳에 모여서서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 모든 만물들과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추럴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죄 때문에요. 그 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죄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덮어씌워서 또는 쇠사슬의 매이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내추럴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하고 어떠한 경주를 들고 어떠한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없냐면 제 가운데 있다라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24시간도 좋고요. 지난 한 해도 좋고요. 어떤 한 모먼트도 좋고요. 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조금만 틈만 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제 본성이고 제 열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이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 전환을 할 때에 그것을 통상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행동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돌이켜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회개하는 이 작업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신가요? 그 말은 내 내추럴하게 내 본성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나의 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전환한 상황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 목표되는 지점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작 비록 우리 자신은 목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쯤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달리 말하면 제 가운데 있으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더듬었어도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운이 좋게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숨겨놓고 발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던 그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어떠한 영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요. 대다수의 많은 경우에 제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곳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빛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빛 때문에 내가 목표는 세워져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가지고 가고 있지 못하고 나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또 그 목적지를 알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여정이 물론 옆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한 걸음 앞설 수도 있고요. 한 걸음 뒤처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또 걸어가고 계신가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믹스돼서 세상과 연합돼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주님이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면 주님의 그 희생의 온전하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도 하셨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의 운명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다른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면 우리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목적이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까요? 그 삶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어떠한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그것이 목적인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에 가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패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저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배워오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오늘 또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입술은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기도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결과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잖아요. 왜? 그 선한 일은 선한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모습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나님을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더 멀리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자리에 먼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마 선한 일이고 바른직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화가 나고 불만스러울 수 있는 한 상황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훈육하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훈육하는데 바른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해질 때에 그것이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 자리에 오늘 또 그 삶이 드려질 때에 그래서 그 결과로 나의 자녀가 이런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부모님을 또한 공경해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이유가 그분 때문에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수 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진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되어지시는 그 삶.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가야 합니다.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분명히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열심을 낸다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 한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딴 사람보다 더 좋아서 뭔가 하나를 더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시고자 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와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그 문이 열려져서 얻게 될 것인데 무엇을 넣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데 다른 말을 풀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해서 우리가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만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만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되어진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가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분리되고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때까지 어떤 삶을 많이 살았냐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안 해야 돼. 이것을 안 할 거야. 그러려고 노력해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세워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에 계시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아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하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어떠한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진리를 찾고 구해야 될 것 성경 약속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찾고 구해서 얻게 되는 내 삶 속에 진리가 있다고 표현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른 말 표현하면 진리 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어떤 것, 주님으로부터 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살아가게끔 하셔서 결국은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저 자신을 또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한데 온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것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한 사람이 되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주님이 드러나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거룩함의 어떤 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낸다라면 결국은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함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룩한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발 앞에 머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는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베다니 마리아가 드렸던 행위들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녀가 어떻게 그 시간대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그 당시에 주님 앞에 모여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고 있지 못할 그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어떠한 행위를,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의 행위가, 그녀의 행위가 기념되고 알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어쩌면 우리는 겉에 보이는 그래 내게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더 중요한 원리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오늘 사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중한 것을 드려지는 그 모먼트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드려지는 순종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파되어야 될 원칙과 원리 되신 주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컵을 주는 것도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 때문에 사는 삶,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또 주어진 하루를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은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순결한 모습으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려서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속량하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여서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귀 가운데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